어, 우리 인간은 가만히 깨어 있으면 눈으로 귀로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귀에 여러 가지 음성들이 들릴 겁니다. 또 여러분의 눈에 많은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귀가 좀 밝으신 분들은 저 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 바람 소리도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하나도 귀에 안 들리시죠? 오직 제 목소리만 들리시죠? 눈만 이렇게 돌리면 이 강대상 안에도 수십 가지 물건들 막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직 저만 보이시죠? 예. 사람의 인지 구조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관심을 갖는 것, 그것만 깨닫고 알게 되지요. 길을 걸어가면 수많은 모습들이 우리 눈에 스쳐 지나가지만 나중에 내가 그 모습을 봤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관심 있게 본 것만 기억이 남게 돼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보들을 다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몇 가지 정보들만 우리에게 강하게 오고, 또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지요. 정보가 들어올 때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거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도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여기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로 떠나라는 얘기일까요? 여기 헤롯 왕은 갈릴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가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여기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 헤롯 대왕이 죽을 때 로마에서 그 땅을 한 왕에게 준 게 아니라 4명의 왕자들에게 나눠버렸습니다. 여기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라고 작은 지역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갈릴리만 떠나면 아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이 안티파스가 했던 악행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세례 요한 일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자칫 붙잡히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전해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전해준 그 정보는 3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첫째는 진짜로 헤롯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정보가 새 나와서 예수님께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헤롯이 죽이려는 생각보다는 이 골칫덩어리인 예수를 쫓아내버리자라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죽일 생각보다는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이도저도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 셋째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째이거나 둘째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누구를 말할까요? 헤롯 왕을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당시 통치자들을 사자의 비유를 했는데, 여우라고 말하는 것은 저 저질적이고 그리고 간악한 그런 왕, 아주 간교한 왕, 이런 의미에서 여우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즉 지금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때가 되면,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는 말씀은 아까 3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둘째 줄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네가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헤롯이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것이다. 그곳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곳으로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씀이 나오죠. 34절과 5절 말씀, 5절 상반절까지 우리 여긴 다 같이 한번, 잘 보이시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마지막 35절 상반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기 너희 집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사는, 거주하는 모든 곳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왜요? 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여 버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은 파괴됩니다. AD 68년에서 7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로마와 유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가 거기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3년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요, 마지막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70년에.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요. 예루살렘 성전, 세 번째 성전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세운 지 100년도 되지 않은 화려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인데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 이 성전이 무너졌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방금 말씀하신 34절, 35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자들을 돌로 쳐 죽였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보면 곳곳에, 신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과 농부들 비유. 그 비유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그런 비유 얘기죠. 첫째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 둘째, 그 다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그 말씀. 노란 글씨로 쓰여 있는 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여기 너희의 자녀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가셔서도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날개 아래 제 새끼를 불러 모음같이, 암탉이 왜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읍니까?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한 동물들이나 위험이 닥칠 때, 또 추위가 닥칠 때 어미닭이 날개를 펼쳐서 그 병아리들을 모으고 그 안에 품어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날개를 펴시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려 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인다고 위협했을까요? 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을까요? 왜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왜 그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또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잘 안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 선거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만한 일이지요. 어쨌건 당선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 당선자를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로 잘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누가 되었든 그것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요하니까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늘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누가 됐든 그건 뭐 놔두고 지난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나쁜 선거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나라에 중요한 일인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물론 결과는 후보자 누구를 뽑느냐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선거 유세 과정, 토론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에 맞춰서 또 구체적인 정책들,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따져보아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으로 고민해 봐야 될 정책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정책들, 예를 들자면 세금을 더 올리고 복지를 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더 줄이고 복지를 더 가볍게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더 늘려갈 것인지 줄여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외교 정책에서 미국, 일본과 동맹을 강화해서 국가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함으로써 나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이거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성 정책은 도대체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고민해야 될 게 너무도 많은, 검찰을 개혁을 할 것인지 검찰권을 강화를 할 것인지 이거 고민해야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다 묻혀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 만들기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상대방을 흠집내서 나쁜 놈 만들기 경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후보자들도 인간인데 그 흠집이 없겠습니까? 흠결이 없겠습니까? 물론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것처럼 우리 사실 문제 만들고 찾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웬만하면 그건 놔두고 그 다음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의논하고 찾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저 나쁜 놈 만들기에 골몰했습니다. 메이저 언론들을 중심으로 또 각 정당들을 중심으로 그런 일을 벌였었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였다. 뭔가 많이 잘못된 그런 선거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민들 주도적으로 그런 건 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동조해버린 거죠. 다 누가 그렇대 하면 오 그래? 그러면서 거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함께 나쁜 놈 만들기에 골몰해버린 정말 안타까운 선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라는 게 거의 그렇죠.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본문에도 바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위협합니까? 헤롯은 왜 세례 요한을 죽인 겁니까? 자기에게 불리하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불리하니까 내 치부를 드러내니까 죽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나쁜 놈 만들어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 백성들이 예수님이 와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따라왔고 그 기적에 동참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 재판정에 몰려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질러 댔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겁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쁜 놈 만들기에 돌입을 한 겁니다. 예수?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그런 놈,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놈, 예루살렘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놈,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 모독을 범하는 죽일 놈, 이게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죠. 그 이야기에 백성들은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 그랬단 말이야? 깜빡 속을 뻔했네. 죽여야지. 신성을 모독했다면 죽여야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죠. 우리 인간의 귀가 얼마나 팔랑귀인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 통치 권력자들의 그 몇 마디 말에 넘어가서 그냥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볼 것이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며칠 전에 성서일과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땅 나누기를 했습니다. 롯은 요단들 소알까지 바라보니, 소돔까지 바라보니 너무 풍요로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같아요. 그래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난 뒤에 남겨졌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를 걸어보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휘말리고 소돔이 멸망할 때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아내까지 죽고요. 아브라함은 어찌 됐습니까? 그 거칠고 황량한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발붙이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태어나게 하는, 탄생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 롯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에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헤로드 왕이 죽이겠다고 지금 위협을 합니다.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피하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이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 개의치 않으시죠. 그리고 당신의 갈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헤로드 왕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일 모레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내가 갈 길을 가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갖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고 온갖 소문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누구누구는 나쁜 놈이고 누구누구가 착한 놈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정말 세상은 너무도 이렇게 저렇게 변해가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과 보이는 모든 광경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우리의 앞에 돌멩이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